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겨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또 이 아르헨티나의 교회와 신앙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청년 교포사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빈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 꼬르도바 한인교회 장로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서로를 세우는 귀한 역사 우리 한인교회 꼬르도바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꼬르도바 중심가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능력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 아직 미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 고백 앞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릴 때 아버지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받기 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긍휼과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 없는 인애가 무엇인지 무궁한 긍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족,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부모님들, 저희 가운데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병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병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나이 생각되는 나이에 접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 다 붙잡아 주시겠다. 다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진정한 주체자 되셔서 우리의 복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주어짐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발자국도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성경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니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되셔서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이 또 들은 바 그 말씀이 또 공부한 바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렇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이 3일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이 아침에도 짧지만 이 듣는 말씀, 또 읽는 말씀, 또 읽고 듣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상이 적혀져 있는 아모스 7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7장과 8장과 9장에 이르러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환상, 비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귀한 역사의 이 선지자의 일을 사역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이런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비전과 또 선지자가 한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남왕국의 이 드로아 한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들어서 이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기 힘든 일, 이 동족끼리는요, 얼굴도 비슷하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사람 아모스가 힘을 내고 지혜를 내서 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총 5가지인데요. 오늘부터 읽어서 9장 마지막 장이죠.
7장, 8장, 9장까지 이 이상 5가지 이상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이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동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룬 이 귀한 아모스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을 함께 살펴보고요. 짧게나마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도전 그리고 중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보죠. 사실은 완전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이 아모스의 중보, 아모스의 기도, 아모스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모스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아모스가 이렇게 이상을 보았다, 비전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아모스가 첫 번째부터 기록되고 있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때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아모스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특별히 무엇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여기서 이상이란 환상 아니면 비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읽을 아마샤와 이제 이 아모스가 서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아모스를 부를 때 이 아마샤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견자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보고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이 아모스는 이렇게 해서 환상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이상, 환상은요, 심판의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왕국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심판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또 심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상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그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가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이상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왕이 풀을 벤 후에 이제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다시 한번 왕이 풀을 베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들이 있는데 그 메뚜기들이 땅에 있는 풀을 다 베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이제 더 이상 벨 수 있는 풀이, 왕이 벨 수 있는 풀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왕이 풀을 벤다라는 이 의미는 이 왕만이 아니라 이 왕 아래 모든 수하에 있는 자들이 이 얻을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 이 풀이 주는, 식물이 주는 이 음식들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먹었다고요? 예,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메뚜기들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게 만들죠. 사실 이 북아프리카나 이렇게 이 가나안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은요, 아주 큰 재앙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에 내렸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10가지 재앙이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이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그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보내라 그랬는데 내보내라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에 이 메뚜기 재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몇 번째 재앙입니까? 8번째 재앙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이라는 거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도가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잔인한 메뚜기 떼가 보여주는 이 재난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메뚜기 재앙만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하소서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야곱이 미약하다가 야곱이 죄인입니다라는 의미보다 야곱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야곱이 일이 일어나면 그저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 존립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야곱, 죄 많은 야곱, 사해야 되는 야곱, 용서받아야 되는 야곱, 이 연약하여서 스스로 죄도 이기지 못하는 야곱, 미약한 야곱, 서지도 못하는, 서 있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면 이 망해버리는, 그저 망해버리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정치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기도란 이름은 이 빙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땅 힘들고 어려운 이 아르헨티나의 교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재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이 백성들을 구보 살펴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죄도 이기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뭘 돌이키십니까? 정하신 그 뜻을, 물론 결국 이루어질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미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돌이켜 주시죠. 여기서 이 돌이킨다는 표현은 후회한다라는 말,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거나
또 이루시지 않았지만 돌이키시는 이 일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좋으신 뜻이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중보기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뜻을 잠정적으로 미루시거나 돌이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라 선포까지 하시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야곱을 살아가시는 이 북왕 남유다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인애이기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밀어주시고요. 한 번 더 이 정했던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을, 환난의 모든 것들을, 재난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십니다. 이 돌이키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하지만 또한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온전한 중보,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일에 아모스를 쓰셨어요. 이런 비전 가운데 아모스를 써서 하나님이 마땅히 내려셔야 할 재앙을 그 국민들의 연약함, 왕의 연약함, 스스로 이길 왕이란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장이란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에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상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가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로 큰 바다를 삼키셨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죠. 큰 바다 하면 큰 바다를 삼키고 이제는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명령과 그 불의 순종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긴급하게 다시 한번 이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 일을 멈춰달라고.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인애를 구하고 있는, 그리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재단을 멈추게 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셨고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놀라운 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아모스를 통해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연약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눈 멀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혼, 이미 죽은 영혼들, 물론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그렇지만 아직 호흡이 있어서 기회가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지마를 사는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서게 해달라고, 있을 수 있는 재난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고, 사람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은 다림줄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쌓아 올린 담 옆에 다림줄을 띄워 놓으셨습니다. 이 다림줄을 띄워 놓으셨는데요, 이 다림줄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림줄의 이상은 이전 두 이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상과는 전혀 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손에 직접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쌓은 담장, 그러니까 담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다림줄은 원래는 이 쌓은 담장을 위한 것이 아니죠. 다림줄은 대부분 다림줄을 걸어서 이 쌓으려고 하는 담장이 제대로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쌓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쌓은 담장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로 측량하십니다. 이 다림줄로 측량할 때 다림줄이 뭡니까? 이게 무거운 줄을 달아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 위아래로 내려지는 줄이죠. 그렇게 줄이 되다 보면 이게 이 담이 이렇게 쌓아서 올린 담이 똑바로 됐는지 삐뚤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림줄을 들고 서는 이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의로움이라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재판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죠. 그렇다면 이 정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 쌓여진 담 곁에서 그 담을 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다림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신다는 이 말씀은 다림줄이 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비전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며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한 의로웠다 인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다림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이 다림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있으면서도 이 들려진 그 손의 다림줄이 어김없이 국률 없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만 한 우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면 황폐함과 파괴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소는 단순히 북왕국의 이 제단 산당만을 말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남왕국까지 포함하여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뿐만 아니라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그 당시 왕이었던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북왕국의 시작이 되었던 여로보암 1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사실 이 말씀이 만약 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림줄을 통하여 잘 세워져 있는 담들은 어떻게 보면 그 큰 지진 가운데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가운데 무너졌겠죠. 근데 이 다림줄 앞에 삐뚤어져 있던 이 담들은 그냥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해, 재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자연, 만드신 이 피조물로 주어지는 이 심판의 모습은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앞에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도고, 사람들의 이 일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기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 정권이 교체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씁쓸하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정한 바를 이루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은 바로 아모스가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요. 또 정하신 이 심판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날을 바꾸지 않겠다 얘기하세요. 황폐되고 파괴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다림줄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고요. 또 그 외에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보 기도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에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아모스처럼 사랑의 마음, 기도의 마음, 기회를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사랑이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한국의 이 모든 상황이 주님 하나님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비난받고 어려움받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셔서 코르도바 한인교회 단임 목사 정비, 그리고 또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회복되어져야 될 귀한 은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들,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